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 심령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성도의 장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장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 주님을 본받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자, 얼핏 보면 단순한 말 같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 절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어떠한 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7절에도 이와 똑같은 어떠한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가, 즉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단어, 말이 없어서, 마땅한 말이 없어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런데 여기에서 베푸사라는 말도 원문의 뜻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말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 이 단어는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졸졸 따라 주셨을까요? 부어 주셨을까요? 폭우와 같이 강렬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부어주셨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느껴지는 사랑에 지식을 더하면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연인들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또 아무리 많은 선물을 안겨줘도 그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든 연인들 간의 사랑이든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은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 인간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의 값은 무엇이죠?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이 왔고 따라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장래 소망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자,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이, 즉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분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의인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성도들의 현재 상태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사망의 육체를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담는다. 이것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내적인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을 굳건히 잘 견뎌내야만이, 인내해야만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약 우리의 삶이 더럽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을 자신의 동반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든지 반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온전한 혼인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비유되고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깨끗하다.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다림이 있는 성도라면 결코 이 세상과 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자, 요한 사도가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범죄치 말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염되기 쉬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과연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거룩해지는 비결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깨끗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려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죄를 막아줍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저절로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그런데 만약 말씀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은 심령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나를 더럽혔던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혀로, 내 말로, 이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한 것, 아나무인격으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본 것,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자랑한 것들, 그리고 남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취한 것,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배우자 외의 이성이든 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에 말씀을 대하면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타인에게만 적용시킨다. 자, 말씀은 내 심령의 거울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타인을 판단하고 보는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것은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폭우처럼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굳어지기 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만나고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소망도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과는 처신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사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처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